시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믿음의 땅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요? 갈대아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닌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멈췄지만 끝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에서요, 둘째가 야곱인데 그 장자권이 둘째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속여 빼앗았죠. 이걸 에서가 늘 기회를 틈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쳐보겠다라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자 때는 이때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반,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야곱의 그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가 사는 이 가족이 사는 곳은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영토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한백에어 축복합니다. 거기서 따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영토 최남단까지 이제 가가지고 외삼촌네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외삼촌이 있는 고향은 어딘가 하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그건 지금의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곳인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보면 제일 큰 도시가 전라북도 전주이죠. 그것처럼 바단 아람의 가장 큰 도시가 하란이었는데 그 하란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거기서 20년을 보내게 됐는데 타양살이에다가 처가살이까지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는데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죠.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고 야곱이 이제 그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꼬드겨가지고 이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 외삼촌이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린이는 외삼촌에게 불안감이 있나요? 이제 비밀리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하루는 이 야곱이 자신이 양을 치는 그 장막으로 두 아내를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왜 지금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외삼촌 나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흔쾌히 찬성을 하죠. 얘기합니다. 이 보시면은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주겠다는 품삯을 10번을 받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주는 게 아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그는 외삼촌 나반을 말하죠. 외삼촌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통 양떼가 나온 게 점 있는 것만 낳는 겁니다.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하면 양떼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무늬 있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양떼를 변경했지만 나의 재산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종처럼 일을 했고 거기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덤으로 6년을 더 종살이를 더 해주었습니다. 외삼촌 나반을 더 섬긴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은 양들을 빼라, 또 점 있는 걸 빼라, 계속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 이제는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재산이 늘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11, 1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한 걸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 양떼를 올라탄 순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끼가 잉태되면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태어난다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행하는 그 외삼촌의 부당한 행위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수태시키는 순장마다 그렇게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 브엘세바죠. 이스라엘 최남단이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부친이 있고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야곱이 급히 도망갈 때 광야에서 20년 전이죠. 도망가던 그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루 저녁을 풍찬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돌베개를 메고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집에 나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하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걸 생각나게 하신 것이요. 다시 돌아가게끔 내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 꿈 얘기를 두 아내에게 해준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것을 다 준행하라 라고 찬성합니다. 두 아내와 식구들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의견이 분분히 엇갈린 게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풍습은 어떠냐 하면 결혼할 때 사이로부터 지참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참금 대신에 두 아내를 얻기에 7년씩 무려 14년을 지참금 대신에 종사를 했고 거기다가 6년을 더 나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분가를 할 때 다 마땅히 줘야 하는 거죠.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분가를 하기 전에는 그 사이는 아무런 분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게 그 고대의 근동의 풍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야곱과 자신들을 종처럼 취급하고 냉대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재물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몫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라고
야곱과 함께 떠나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한 걸 충분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21절 아까 소원 기도했던 것, 도망자의 실세가 되었을 때 소원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라반의 자녀들의 태도는 불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도적질해 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로 하여금 꼬드겼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안색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안색, 얼굴이죠. 얼굴색이 변합니다. 얼굴, 영혼의 꼴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과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거부하였지만 그것들을 탐탁시 여기지 않았고 불량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악심을 품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너가 출생했던 그 출생지로 가나안에 있던 브엘세바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꿈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야곱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익산이면 전주이면 진안이면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이곳에 태어났지만 진정한 영적인 고향은 가나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길인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본향은 영적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보면 좀 한 가지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암암리 하는데 떠나는 날 언제 떠날 것인가 기회를 이제 보는데 하루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깔기 위해 집을 떠나 이제 먼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이때가 이제 참 좋은 혹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처자식을 다 거느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응당 인사를 하고 떠나야 도리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떠납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어려울 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두 딸을 아내로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까지 얻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외삼촌 덕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할 가족들에게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준비를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동참을 하지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시점만 늦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고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되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2명의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도 레아가 큰 딸이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근데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인체, 사람을 닮은 모양인데 보통 크기가 25cm에서 한 75cm 정도
크기로 나무나 노쇠나 이런 것들로 깎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주물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가정의 수호신이었었는데 이 드라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 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빔의 장자에게 드라빔을 상속도 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가정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우상이었죠. 나엘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을 부강한 신이 있다면 이게 드라빔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가져가면 그것이 자신과 야곱을 지켜주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아내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길을 나서면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가 드라빔을 통해 이제 점을 치면 자신들을 추격해 올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편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으면 아버지가 점을 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훔쳐간 것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집을 떠난 걸 언제 알게 됐느냐. 출발하고 3일쯤 지나가지고 자신을 벗어나서 도망갔다라고 깨닫게 되어서 부랴부랴 추격을 하죠. 그런데 그 밤에 이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이 조카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해할까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생활은 그 바담 아람에서의 야곱의 생활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떠난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의 그 학정을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여정 40년을 행하는데 이 이삭, 야곱이 아들의 그 요셉인데 요셉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팔려 나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그래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때 가족을 초청합니다. 72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금방 그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땅을 떠나서 먹을 양식을 위하여 간 거예요. 오늘 같으면 돈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순환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도는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순례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야곱이 자기 그 어떤 뜻대로 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야곱의 기양을 계획하시고 이끌으셨다. 성도가 비록 현재 이 땅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사랑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가족의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이렇게 등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잖아요. 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야 이거 그냥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냥 사그리 무시하고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제 지지난주인가요?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궤 성전 안에서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주셨어요. 내 곁에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나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천국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말이 없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보태가지고 더 큰 호의로 나에게 갚는 사람, 또 말과 행동이 하는 것마다 예쁜 사람, 나를 또 지극히 배려하는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